사람의 시선이나 이 관점은 꽤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요 관심사에 시선이 가죠. 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참 알기 쉬운데 남자아이들은 공룡과 자동차에 완전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보죠. 여자아이들은 인형 등에 관심을 두어서 색깔이 비슷하거나 인형을 보면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무심코 지나가면 그 장난감이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형체가 있었던 것조차 어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그 자동차가 있었는지 그 인형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잘 인지한다는 것을 말이죠. 즉 관점이나 시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것에서 드러날 테니 말이죠.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의 삶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재판을 의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의 자리에 있던 그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인으로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의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그것만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2절에서처럼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실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원수의 억압 속에서 나오는 깊은 탄식과도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원수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탄식으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외침이 나오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면 당연한 그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늘 그 외침에 우리의 고백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가 보는 곳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응답이 없던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원수의 억압으로 슬퍼하던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버리셔도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의 시선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가 있는 듯한 뉘앙스로 노래를 하고 있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선, 관점의 모습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그 시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미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에서 그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5절의 찬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을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지는 것 같더라도, 재판에서 우리가 저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세상의 원수들이, 악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듯한 그 위협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말입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는 결코 넘어져고 그 자리에 넘어져만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 일들,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심지어 즐겁고 기뻤을 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어서 그곳에 시선을 두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